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12장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이죠. 나의 존재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도 역시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는 다양한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사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바울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대방, 타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하나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14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단락을 언뜻 보면 전체 단락을 관통하는 주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묶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가 확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단락을 관통하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단락의 중요한 개념은 사랑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21절은 어떨까요? 여기도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1절은 그 범위를 원수까지 확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자, 바울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천 내용을 9절 이하에 기록을 하는데,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랑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언급할 사랑의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인 개역개정판처럼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에 이 말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원문에 근거해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당시 헬라어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상태. 자, 이제 막 데뷔를 해가지고요, 드라마 첫 번째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기 경험이 부족을 하죠. 연기 경험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연기가 어색해집니다. 자, 연기를 가면을 쓴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연기한다고 하는 게 내 마음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대본에 따라서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일종의 가면 쓰는 거죠. 자, 연기를 거짓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험이 적은 배우는 거짓말에 능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혹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맡아야 되는 배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것을 거짓으로 드러내는 게 그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배우는 거짓말에 능숙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경험이 많은 배우들은 어때요? 자신의 마음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을 속여가면서 주어진 배역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연기는 실제가 아니고 꾸며낸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살펴본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기본적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면을 씌우고 자신의 마음은 A인데 B라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속여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가식이 없어야 된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전제입니다. 자, 앞으로 바울이 이제 사랑의 행동들을 쭉 설명할 텐데 그 설명할 때 기본 개념이 뭐냐? 사랑은 가식 없이, 사랑은 꾸밈 없이,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구체적 행위들을 몇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의 구체적 행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용납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감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악한 행동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저는 내 아들이니까 제가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사랑을 하니까 그냥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용납과 받아들임이 결국 아이를 망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하는 악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내가 설령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행동하고 있는 악을 거부하지 않고 악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존경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일 수 있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죠. 타인에 대한 구제 그리고 섬김의 형태로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9절과 10절에 사랑의 행위를 두 가지로 설명했죠. 자, 9절 후반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 번째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해라.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자, 본문 한번 띄워 주실래요? 성경 말씀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사랑과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9절과 10절이 사랑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12절은 어떻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도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을 관통하는 주제가 사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갈식으로 맨 앞줄에 사랑은 거짓이 없다 라고 주제문을 밝힌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 얘기를 기록했는데 11절과 12절에 사랑에 관한 말씀이 없죠. 읽어봐도 이건 사랑과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9절과 10절의 사랑, 13절의 사랑을 기록했다면 바울이 11절과 12절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전체 문맥에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조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성경은 이 구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할 때 A, B, A' 구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A와 A'는 비슷한 이야기고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다르게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는 앞과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사랑 이야기고 13절이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면 중간에 있는 11절과 12절은 그 이웃사랑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11절의 핵심은 주를 섬기랍니다. 그리고 12절의 핵심은요, 기도하라예요. 바울이 왜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낙심이 되거나 고단하거나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를 열심히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할 때 그 이웃사랑의 근거와 동기가 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열심히 수고를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깨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카톡을 했는데 읽고 씹어버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그럼 어때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수고가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1년은 했는데 5년 하기, 10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낙심되거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기억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서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 낙심하거나 힘들게 될 때가 있으니 그때 그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랑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실을 알아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사랑의 차원을 이웃사랑에서 원수사랑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자, 이웃사랑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자, 이 단락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웃 사랑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나를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주님과 더 교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단락 9절부터 13절까지는 오케이, 그래, 이웃사랑,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사랑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거 힘들 때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내가 이웃사랑 하면 되지. 그런데 원수사랑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15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해자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박해자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라. 여러분, 나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아주 슬픈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 된 거야.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야. 네가 이렇게 잘 되니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가족 외에는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기쁨이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선뜻 가가지고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야, 내가 너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도 그것을 함께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 바울이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 축복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쉽지 않아요. 이거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난 못 살겠는데, 설교사도 못 살겠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박해를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자, 저 사람이 A라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해를 하면 나도 역시 똑같이 A라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게요. 16절과 17절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1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박해하는 자가 나를 박해했어요. 그러면 박해를 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너도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그 박해하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네가 교만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쭈그러져 있고 힘들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돌려준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박해했던 사람의 패턴과 똑같이 나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악한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했을 때 선한 방식으로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을 나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똑같이 누군가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못 돌려주면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악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화풀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박해를 받을 때는 박해 받는 자였는데 그것을 선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박해를 똑같이 누군가에 행하고 있다면 나도 결국은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그 박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겸손한 자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 사랑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 32장 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죠. 잠언 25장 21절에는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 놓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인정할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원수에게 행하는 선한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과 은혜를 내리시겠죠.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원수 갚는 일에 네가 직접 관여하지는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악한 방식이 아닌 선한 방식으로 대해라. 그러면 내가 그 원수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 기쁘고 막 행복합니까?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아마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 힘들다. 사랑하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랑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힘듭니다. 사랑은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사랑을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적 영역과 함께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도 포함되죠.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의지적인 행동으로 꺾어버리면 행동이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마음이 너무 내키지 않아.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요, 그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꺾으면, 행동을 먼저 하면 그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막 있어가지고 그 사람 미움이 가시지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막 나오기가 싫어. 죽어도 교회 못 나가겠어. 그 마음이 너무 크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의지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꺾는 행동들을 하면 그 행동이 마음을 이끕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잘하면 콩고물이 있거든. 이래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죠.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익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익이 없어도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교회에서 사랑이 힘들어지느냐?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나는 분명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자꾸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서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주는 게 목사의 일이고 그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거 말고 좀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예화가 있는 설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설교예요 라고 하면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내 관점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버려집니다. 내 관점을 버려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 거를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니까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이익으로만 이해하니까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내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죠. 여러분,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햇병아리 수도사들에게 설교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그 중에 어떤 한 수도사에게 설교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수도사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도무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중들에게 설교단에 올라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수도원장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수도사가 다시 설교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전나가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지 아십니까? 근데 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앉은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압니다.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면 됐습니다. 다 아는데 뭐로 설교합니까?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수도 원장이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저런 설교하랬더니 저거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3-4번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셋째 날이 됐습니다. 수도사가 똑같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청중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안다고 말해야 되나? 모른다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반절은 안다고 말하고 반절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설교 끝.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뭐 이제 수도사가 설교 끝나고 와서 얼마나 수도 원장이 화가 났을지 막 상상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말하긴 했는데 이러고 내려왔는데 수도 원장이 박수를 치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수도원에서 했던 설교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였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경험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3절의 이웃사랑도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원수사랑도 모두 사랑인데 하나는 조금 수준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는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둘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뜨겁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길 때,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할 때,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할 때,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하심과 정의롭고 의로우심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뚝딱 나옵니까? 아니요, 열매는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 1년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나무는요 심고 나서 3년, 5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매입니다. 지금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기에 지금 부족해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내 안에 맺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